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선교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프레스노 또 우리 가나 또 그 외에 또 아마 또 새로운 사역들이 또 열리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교의 마음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동참해 주시고 좀 날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인정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배출러 때 이 크리스천 스터디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한 학생이 던진 질문 때문에 긴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던진 질문은 강아지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 크리스천 스터디를 듣는 학생들 중에 갈 수 있다 파와 갈 수 없다 파와 이 모른다라는 파로 크게 세 가지가 나뉘었습니다.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마라나타. 강아지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손, 갈 수 없다 손, 모른다 손. 네, 그래도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 없다 파이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 성경을 공부한 학생들 중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동물들이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이 하나님 나라, 이 에덴 동산이 이 동물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주장입니다. 모른다라고 대답했던 학생들은 이 구원에 관한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강아지를 얘기하면서 구원까지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강아지 생겨라, 고양이 생겨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인간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두 가지 더 이 높은 차원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에게는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숨을 네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이 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혼, 네페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고로 우리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쓰인 이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땅 위를 운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루아흐를 받을 수 있는가? 오직 네페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미지를 주신, 형상을 주신 자만이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강아지는 왜 천국에 갈 수 없는가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슬프지만 우리 집에 있는 부리가 참 예쁘긴 하거든요. 하나 10년 살면 이제 오래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든 우리는 다
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이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인간은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요,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도 공허함의 문제,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무엇을 채워야 하며 무엇이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만족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면, 집을 사면, 차를 사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다 받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만족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개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이다,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저 사람 참 영적이다. 저 찬양 참 영적이었다. 영성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방언 기도를 하고 정말 이 거룩하게 찬양을 하고 멋지게 기도를 선포하면 그걸 영적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시면 바보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엄청난 능력들, 신비한 능력들을 행세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막 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요,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영적인 사람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를 마법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성경이 말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다면 영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다. 하나님을 닮아가다. 하나님스러워진다. 여러분 이거 공감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스러워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스러워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강아지는 하나님스러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아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은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를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자들을 볼 때에 영성 있다,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막 신비주의 능력을 막 사람들 기절시키고 그런다고 이 영적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역자인 겁니다. 예배팀도 영적이고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영적이다라고 말합니까? 기교 부리고 멋지게 반주한다고 영적인 겁니까? 예배를 통하여 예배팀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면 그 예배팀이 영적인 예배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가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난 척, 우리의 이 모습들은 다 감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주님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와서 많은 인간적인 사랑도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스러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아무리 이 영적이다라고 하여도 너희는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중요한데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영에도 종류가 있다는 뜻이죠.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다. 누군가는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미혹의 영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마라나타 교회로서 이 시대에 어떠한 영에 사로잡혔고 어떠한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분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분별.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지향적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 지향적입니다. 찬양을 아무리 하고 말씀을 아무리 보고 선교를 다녀와도 계속 내가 지향하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가 아직 성령의 이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면 그런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성경 말씀 두 가지를 보면 좋겠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삶에 이런 열매도 있으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성과 충성을 베풀고 있습니까? 온유하십니까? 절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나 어떤 약한 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짱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왔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열매는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죄악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채워졌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어떤 결실들이 나타나야 되는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눈 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 근거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주님을 시인하는 고백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단추가 아직 꿰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지, 이 고백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모든 이 신앙 고백들은 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의 기준, 하지 않을 때의 기준,
내가 갈 때에 멈출 때의 기준이 다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각자마다 기준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무엇이 부요인지, 무엇이 없음인지, 가난인지, 시간에 대한 기준, 사람을 사귀는 기준, 건강함에 대한 기준, 사람은 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기준이십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에 미국 중학교에 팔찌가 하나 유행했는데 노란색에 WWJD라고 쓰여진 팔찌였습니다. 우리 경협이가 가나 갔다 온 후에 나누었던 간증,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때만 해도 미국 학교 안에서는 기독교적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See you at the Poll이라고 하는 우리 성조기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학교를 시작하자라는 운동도 있었고요. 이 팔찌를 나눠준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 예수님이라면 저는 그 팔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기준. 그리고 또 이제 LA에서 함께 동역했던 CCC라는 단체가 있죠. 우리 김중곤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렇게 집회 같은 것들을 만들면 100가지 질문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가지 답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목사님의 고백들을 좀 적어봤는데 제가 물어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마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땅과 바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탄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전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등등등 해서 100가지를 묻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아도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백문일답입니다. 저는 미국 이 학교 안에서 일어났던 운동들, 또 조금 지나긴 했지만 CCC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 세대에게 선포되었던 이 백문일답,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준 삼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을 쓰는 이유도,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결혼하는 목적도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영적 전쟁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라나타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시시한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들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 영적인 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계속 꺾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손대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페슈와 루아흐, 이 성령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전략을 짜고 우리 인생을 조곤조곤 찾아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 추가 구절이 많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이 전신갑주란 이것을 왜 입어야 되는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이 뒷내용을 보시면, 에베소서 뒷내용을 보시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이건 전사에게는 왕이 투구를 씌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투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머리를 지키는 싸움, 생각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다면 내 생각이 더 이상 세상에 제배받지 않게끔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통치받을 수 있게끔 우리는 머리를 지켜야 됩니다. 생각에서부터 말씀을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됩니다. 호심경이란 말 좀 낯설지만 이 방패 옷을 의미합니다. 의의 호심경,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의롭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악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게끔 의로 막아야 되는데, 의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게끔 우리는 날마다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벨트를 차는데 진리로 벨트를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띠는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1번 대지 때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기준, 허리가 되셔서 중심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은 방패를 드는 것이죠. 원수가 자꾸 주는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겁니다. 너는 못해, 너는 망가졌어, 너는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잖아 할 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 연약한 거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니 지켜주세요 할 때에 믿음으로 싸우고 막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을 때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였습니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전진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가 아무리 영적 공격을 당하여도 복음을 향한 지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공격 기술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그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의 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나의 실력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그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악한 것들을 찔러 쪼개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쟁취케 하시는 그 능력,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신앙 짬밥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잘못된 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내 안에 내가 죽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살게 하시며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나의 힘이 아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기었나니라는 원어를 찾아보시면 이 네니케카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이기었나니, 완료되었다. 이미 끝난 싸움이다. 이미 결말이 나온 싸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2002년 월드컵 이제 우리 한국 4강 진출 신화를 돌려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이 이탈리아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기고 막 엄청난 팀들을 다 이기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경기를 볼 때에 가슴 졸일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알고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탈리아를 이긴다는 것을 알고 스페인도 이긴다는 것을 알고 포르투갈도 박지성이 골 넣어서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기를 볼 때에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언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께서 싸우시는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싸우면 100점 100패이지만 그분이 싸우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 반드시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영혼들을 향해 그들을 향한 이 애절한 마음,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본문의 6절 말씀에서 근거를 찾겠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죠. 근데 반대편에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참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인세를 집회도 준비하고 있고, 또 집회를 준비하던 중에 또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선교 지역에서 들려오는 선교지 소식들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서 저 가나 땅을 향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죠. 이 시애틀 땅의 청년 부흥을 위해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들이 해야죠. 성령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의 때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낮이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떠한 부담을 가져야 될까요? 우린 구원받았다고, 우리 드리는 예배 좋다고 우리끼리 문을 닫고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고 다가가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너희끼리 예배하라고 하였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그들이 그것을 가능케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만 누리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여전히 주님이 찾아가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가 여기 있고 우리 시애틀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가나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 마다가스카르에 지금 이 사이클론으로 조용문 선교사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가능하면 함께 물질로 지원하고 함께 동역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애틀 땅 참 이 귀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청년들이 다 사라지고 있고, 그럴 때 주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마다 새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청년들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세대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즐기고 덕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수준을 맞춰서 만족스러운 예배 드리고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영광의 예배를 땅끝까지 증거하고 저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끔,
아직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도 이 영광의 예배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 앞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랑을 해보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였죠. 참 어렵죠. 어려운 사랑. 쉬운 사랑이 있고 어려운 사랑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못합니다. 우리 안에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같이 사랑 없음이 이렇게 가득한데 우리가 어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넉넉히 사랑하게 하시고 넉넉히 용납하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